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 4주 5주 만에 철학기도 강단에 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내가 도전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줄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선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니까 활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출국하기 전에 집사람이 괜히 일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찍어 놓고 가라고. 근데 그게 우리 집사람이 성령의 감동이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헌신기도, 헌신신방 쭉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편집을 하는데 꼼꼼히 다 챙겨봤지요. 저는 3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다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비행기로 가는데 일부러 제가 비행기에서 자려고 금요일 날 잠을 좀 안 잤습니다. 왜냐면 비행기에서 자려고, 아까우니까 비행기에서 자려고. 근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는데 바로 옆자리에, 여러분이 그런 자녀 계시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만은, 깊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소리를 그냥 뭐 얼마나 질러대는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걔는 왜 걔들은 또 잠도 없네비요. 소리를 꽉꽉 지르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이번에 집사람이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보니까. 목사님 감사하셔, 감사하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냥 잘하고. 근데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잡니까? 우리 참 제 로망이 깨졌어요. 로망이. 비행기에서 한번 푹 자보려고 했는데, 약도 먹었는데 이재원 목사님 약도 안 통해요. 뭐 소리를 그렇게 질러냈는데 무슨 약을 통합니까? 그러면 제가 북유럽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놓고 하도 애가 울어가지고 내가 내려와 버렸다니까요. 비행기가 물론 또 고장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저는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엔진이 무슨 기내에 무슨 장치가 이상이 됐다고, 무기한 연기된다. 잘 됐다고 와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명이 있잖아요. 김종대 장로님, 제가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면 장로님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또 안 가면 또 그렇잖아요. 다 기자들도 가고 언론도 다 보도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냐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걔가 깨 가면 나는 주여! 물론 미쳤다고 하니까 속으로 하는 거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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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주여, 깍 주여, 주여, 주여.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걔한테 좀 잠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새벽에도 소리를 지르고 그냥 뭐 저녁에도 지르고 뭐 그냥 수면제를 하나 더 먹었어요. 안 통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쟤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걔는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의 속은 몰라주고 자기 소리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래, 목사는 기도로 얘기하지. 그러면서 제가 막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르면 주여 주여. 그래서 저는 철야 기도를 미리 했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를 미리 했어요. 비록 잠을 못 잤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잘못되고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아픔을 입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포용하는 게 목회야. 이게 목사의 마음이야. 이게 목사의 마음이야. 그래서 이번 주에 주보도 글을 썼지만요, 제가 영상 편집에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왔거든요. 완벽하게 편집을 하고 왔는데, 이 세상에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잠을 자야지. 우리 집사람 믿음이 좋아서 코를 고는데 어떻게 고냐면 이빨을 내놓고 이번만 합니다. 다음 주는 안 합니다. 오늘 저녁만 하는 겁니다. 허락받고. 그걸 규칙적으로 오라 했는데 그 왜 그렇게 코 고는 걸 정권사님과 똑같아요. 똑같이 고라요. 내가 아주 목포에서 정권사님이랑 같은 방을 코를 골아갖고 도저히 내가 복도로 나와버렸어요. 그냥 좀 코 좀 걸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래서 제가 빗소리를 틀어놨습니다. 그냥 빗소리 주르륵. 근데 그 소리는 또 듣고 나 모르게 살짝 소리를 줄여놔요. 나는 예민해서 금방 알거든. 왜 줄여? 그래서 우리 요즘 김혜령 집사님이 뭐시기 했습니다. 유튜브 이제 성경 하는 걸 봤는데 신흥경 권사님이 그 성경 읽는 거라서 시편을 틀어놓고 시편이 6시간 이상 되거든요. 크게 틀어놨더니 또 이걸 줄여요. 그러면 코나 골지 말지. 집사람은 그래도 그런 대로 잠을 잤어요. 나는 그 코 고는 소리에, 우리 집사람도 전날 못 잤으니까 이해는 해야지. 남자가 그 정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토요일이 딱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그날 행사, 우리 장전호 전투, 그 다음에 또 어디 다 다녀왔잖아요. 기념공원 다 다녀왔잖아요. 오후에 조금 눈을 붙였죠. 근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토요일 일부 예배가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일부 예배. 그런데 설교 앞부분에 편집이 꼬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편집을 하기 위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다 각각 따로, 중간은 같지만은 따로 마지막과 처음은 다 이게 다시 찍었어요. 4부 예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또 다른 것도 찍고 보완하고 말이야. 의도된 대로만 편집이 되었다면 여러분 현장의 메타버스 공간처럼 느껴졌을 텐데 1, 2부 예배가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부까지 다 보고 이제 안도감을 갖고 이제 약을 먹고 약물에 의존해서 내가 이제 홍영기 목사님은 통화했었는데 4부는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 딱 한 40분 50분 자고 다시 깨어난 거야. 그 4부 예배를 드리고 설교까지 시작 안 됐어요. 그래서 4부 예배 다 끝까지 잡니 광고까지 다 들었어요. 5부는 이제는 뭐 이제 하는 것이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또 5부 시간이 되니까 또 깨는 거야. 한 40분 자고 또 깨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된 편집, 방송에 나갈, 유튜브에 나갈 완성된 편집본을 한번 다 보고
이제 밤예배밖에 안 남았어. 밤예배 말아서 이전 목사님 잘하시겠지. 그러고 다시 또 약을 먹었다. 근데 그거 도대체요, 왜 약물이 안 통합니까? 다시 깼어요. 그래서 밤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이지원 목사님 블레이스 엘로우로 설교 다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침이야. 세상에 밤을 꼬박 세우고, 대신 우리 집사람은 조금 내가 뭐 유튜브 보고 하니까 조금은 신경 쓰였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 날은 코를 그 정도는 안 골랐고 이제 이 정도였어요. 첫날은 막 이해하죠. 생리적인 건데 어쩔 겁니까? 그거 하나.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날따라 아침에 일찍 식사 나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잠도 못 잤니? 밥 먹고 베다니 장로교회 가서 딱 설교하고 오해 좀 쉬고 이제 3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니까 우리 정권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도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신 분이지만 뉴욕에 10만 원 모았다 가서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그 말을 못하고 미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쑥덕거리는 거예요. 전하 권사님 배워서 우리 목사님 오면 좋은데. 근데 뭐 개뿔이나 헌금 드릴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 다 헌금 좋아하는 거 다 전하가 다 알잖아요. 근데 헌금 드릴 것도 없고 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정권사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부부가 참 가깝다고 집사람이 자꾸 뉴욕에 가야 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가다가 안면마비 오면 어쩌려고 그래. 이 사람아, 책임질 수 있어. 한 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놈가 없어요. 그까짓 거 아이고 내가 희생한다 생각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 병원에 가본 거예요. 진짜 미안해. 병원을 이제 확장 이전했는데 병원이 코딱지만 해. 그런 병원에서 11조를 만 원씩을 했다니까. 이 세상에. 미국은 진료비가 비싸가지고요. 그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인데 한 사람 등록하면 딱 그냥 몇천 불 한대요. 4, 5천 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과는 진짜 쇠가 빠지게 하는데도 뭐 2만 원, 만 원 내고 그냥 뭐 검진, 이게 뭐 도대체 미국으로 가세요. 그냥 미국으로. 내가 미안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이 코딱지 같은 병원에서 이렇게 헌금을 했냐고. 근데 새 병원을 가니까 야, 대단해요. 커요. 멋있어요. 그런데 월세가 몇만 불이 아니라 3만 불이 넘게 나간다네요. 3만 불 월세만 해도요. 보증금 뒷받침 빼놓고 3만 불이면 여러분 한 달에 월세가 4천만 원. 근데 참 칸크리 찬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 온다고 헌금을 다 해갖고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난 몰랐죠. 그냥 의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딱 통장에 불이 있었대요. 근데 그 통장에 불을 뽑아가지고 헌금을 하려니까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 무슨 일이 있고 아이들이 아프고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돈이 그래도 10,000불, 20,000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바치려니까 덜덜 떨리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너무 헌신하고 하니까 축하금 좀 가져갑시다. 그래서 재정부 은원에서 가져가서 줬는데 그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진짜 땡전 한 푼도 없었는데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나도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3,000불 있는데 그거 다 주고 왔어요. 야, 이거 있으면 써라. 우선 써라. 그리고 나중에 갚아라.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그렇게 덜덜 떨면서 바쳤는데 그 얘기를 정문사님이 들은 거야.
그 얘기를 정권사님이 듣고요,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야, 조금만 바치지 그랬냐, 다음에 벌어서 바쳐라. 그러지 않고요, 잘했다 잘했다,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너는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빡세게 해주니까 마음에 용기가 난 거예요. 마음에 격려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격려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권장로님 내가 그걸 알고 그 만불을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돌려주려고. 나중에 뒤늦게 알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정권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서 눈을 똑바로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바친 것을 돌려주면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이 사람은 봉받던 거짓말서 안 되는 이 사람. 야, 우리 강크리스찬도 대단하지만 정근사님도 대단해요. 저런 뚝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나 이 얘기 듣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참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야, 강크리스찬도 대단하지만, 그래서 우리 에스더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걱정 어제 안 해도 돼요. 목사님 환자만 많으면 돼요. 환자만 많으면 돼요. 환자만. 그래서 여러분 공항에 오면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 하나님 그 병원에 환자들 그냥 줄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클리닉뿐만 아니라 환자가 막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막 줄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행실을 추억히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고 주여 너를 축복하고. 여러분, 목사보다 산모가 더 좋대. 산모는 비행기 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나는 못 봐요. 왜냐면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 목양 칼럼 써야죠. 어제 나왔지만은 또 글 써야지요.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전국 장로회 수련회 설교 준비해야지요. 뭐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요. 철학기도 준비해야지요. 아유, 저는 막 비행기 타도 맨날 설교 준비하는 거야. 막 집사람 조용하라고 그러면 맨날 설교 준비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저에게는 뉴욕에서 로망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배만 딱 드리고, 정권사는 예배만 딱 드리고 좀 제발 택시 한 대 사가지고 강크리스찬 신세 안 지고 그냥 밥도 알아서 먹고 설렁탕 하나 먹고 어디 저기 찜질방 있잖아요. 거기 가서 등 마사지 받고 한번 푹 그냥 어디 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쉬었다가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이 강크리스찬 우리 원장이 내 수갑을 채워가지고 아유 주회장이 오셨는데 식사를 대접해야죠. 그래서 내가 잘하네. 뉴욕은 내가 뻔해. 맨하탄 뻔해. 저기 어디 식당이라고 있어. 거기 가서 곰탕 한 걸 먹고 나 좀 쉬게 좀 해주소. 쉬게 좀 해주소. 그랬더니 목사님 그 곰탕집이요. 그 곰탕을 이제 끓였는데 어느 손님의 밥그릇에 쥐 사체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쥐 썩은 사체가. 그래갖고 뉴욕에 온 이민 신문이 다 나가지고 그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쥐 썩은 거 영양 되니까 그냥 빨리 먹고 나 좀 쉬게 해줘. 의사가 아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잠을 못 잤어. 나 좀 쉬게 해줘. 아 그래도 주회장님이 오셨는데 이게 참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래갖고 허드슨 강가 기가 막혀. 뷰가 끝내줘요. 그냥 허드슨 강가에 쫙 높은 말이야 한 10몇 층에 허드슨 강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바다까지, 난 바다까지 한 마리만 나올 줄 알았는데 무슨 코스가 뭐 호박튀김, 감자튀김에서부터 뭐 그냥 뭐 새우에서부터 뭐에서부터 맨 나중에 뉴욕 바다까지가 나오기까지는 2시간만 걸렸어요. 와, 얼마나 피곤해. 그래 내가 깨달았어요. 아, 주의 종은 건강해야 되는 거라. 건강해서 버텨야 대접도 받아야지. 이게 맨날 비실거려 가지고 아유 난내 말에 그러면은 여러분 대접도 못 받아. 아, 건강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이 사람아, 자네가 의사 아닌가, 어디 좀 아는데 어디 숨은 클리닉 있고 그러면 나 좀 잠 좀 자게 해주소. 그랬더니 아유 주의 종이 오셨는데 대접해야지. 그래가지고 잠깐 쉬고 집에까지 가서 신방을 해서 집에까지 가서 신방을 했어. 집에까지 가서 신방을. 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와.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와서 수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집회하고 호텔이 아주 질려버렸거든. 호텔이 아주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하니. 근데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숨 진짜 푹 잤습니다. 한숨 한 서너 시간 잤을 거예요. 근데 무슨 여자가 와서 쫙 옆에 와가지고 몸을 대서 봤더니 우리 마누라가 비행기 그 창문이 헌하다고 그거 닫아준다고. 여러분 그거 닫는 게 아닙니다. 잘 때는 놔둬야 돼요. 얼굴 탄다고 타면 어떻습니까? 이종민 목사님 보세요. 완전히 페트콩이에요. 지금요 새카맣게 탔습니다. 여러분 시골 아저씨요. 아니 그 문 닫아준다고 몸에다가고 깨버렸어요. 딱 보니까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면 아마 이재훈 목사님이 저기 여름 전작년 수련회 가서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설교하는 시간. 참 그래 내가 또 기도했다. 하나님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게 하여. 다시 쫙 세봉해 보니까요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도 가서 그 전장년에 가서 서장로님 역시 누구요? 소목사죠. 날아버렸어. 말춤을 추면서 날아버렸어요. 그냥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하려다가 빨리 눈 뜨라고 그랬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서 이 자리에 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참전용사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제가 오자마자 강크리스찬에게 전화했어요. 어쩌냐 첫날 진료하는데 목사님 첫날 순수익 10,000불 벌었어요 그러더라고. 참 우리 하나님 야 그럼 내일은 20,000불 벌어라. 아직 전화 이따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솔로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압살롬의 반역을 친히 목도한 사람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순간은 자라면서 청소년기 막 방황기 있을 거 아니요. 갈등기. 여러분 사춘기 때는 갈등이. 권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권력이 무상해. 모든 대상관계 이론,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어린 시절 6살 이전입니다. 6살 이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5살, 6살, 7살 나이에 아마 곧해좀 한 6살 전후로 보면 돼요. 유다 강야를 쫓겨다니면서 아버지가 몹쓸 세상의 고생을
권력이 무엇인가, 도대체 권력이 무엇인가 아마 방황을 많이 했을 거예요. 방황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었어요. 코로나 때 예배 강행을 해야 된다고 맞지요.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근데도 막 여러분 뭐 정부를 비판하고 다르면 왜 소강석을 비판하냔 말이에요. 소강석을 비판은 그런 사람들도 다 그리운 사람이 되었어요. 다들 갈 때가 되니까 떠나시고, 압살롬도 여러분 암논도 다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한시름 놓는 줄 알았는데 또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이복형인 아도니아. 요 아도니아 요 놈이 압살롬만은 못하지만 압살롬의 버금가도록 인물이 준수했어요. 자,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도 외모치상주의자예요. 다윗도 자기가 키가 작고 못생기다 보니까 아들이 훤칠해가지고 어깨가 넓고 막 가슴이 떡 벌어지고,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오냐, 아이고 내 아들 장하지. 한 번도 압살롬을 나무란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어. 나무란 적이 없어. 인물도 좋고 행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우리 아들이 나보다 잘나니까 그냥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다윗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왕이니까. 근데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다윗의 부인 중에 하나인 핫깃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헤브론에서. 그것도 참 꽃다운 시절에, 다윗의 처음 사랑 시절에 유다에서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놈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장자 암논과 셋째 압살롬의 죽음으로써 그는 명실상부한 장자가 된 거예요. 실제적인 장자.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중에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아마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있어도 존재감이 없어. 있어도 존재감이 없어.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는 다윗의 생년한 아들 가운데 제1의 상속자입니다. 제1의 실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처럼 스스로 왕위를 열망하며 무기와 호위병을 준비하고 사병을 다 갖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권력이라는 거는요 부자지간에도 못 나눠먹어요. 평소에는 착하고 행실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비아달, 요압, 뭐 다른 대신들이 말이요. 아이고 솔로몬은 이제 유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는 당신이 하면은 왕이 되면 우리가 충성하겠다고 말이죠. 자, 1장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수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사병을 준비하는데도 다윗이 어허!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가 또 인물이 잘났다고 잘생겼다고 그냥 봐준 거요. 봐준 거요. 여러분 외모치상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이 아도니아가 지 외모에 빠졌어요. 지 카리스마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수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솔로몬을 우습게 본 거예요. 솔로몬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유약하고 여러분 나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모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 어쩔 수 없이 다윗 왕도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신의 역모를 인정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아주 어리석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군부의 실세. 여러분 군부의 실세 요즘 뭐 합참의장이라고 말도 안 돼. 국방부 장관 뭐 실권이 있나? 당시의 군부의 실세는 여러분 역모를 일으키는데 가담하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군부의 실세인 요압이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거예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 오늘 여기 소목사와 버금가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공동 대제사장이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 역모에 가담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아도니아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만세 천시 전시 만만시 하면서 여러분 아비아들이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졌겠습니까? 다윗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군부의 실세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종교적인 실세인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체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솔로몬과 바세바로서는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는지 몰라요. 아도니아의 영모가 성공을 하면 바세바와 솔로몬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거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어디 장로님들 옛날에 용의 눈물 보셨어요? 용의 눈물을 안 보신 분들은 이거는 인생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용의 눈물. 거기 태조 김무성입니까? 김무생이죠. 김무생. 그리고 이방원이가 누구요? 바로 그 누구더라? 그 갑자기 그 유동근. 아 진짜 여러분 뭐랍니까? 거기 강씨 부인 아들이 누구냐면 방석이야. 이방석. 강석이가 아닙니다. 방석입니다. 우리 고영기 목사님 손자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소강석 목사님 발음이 안 되니까 소방석 목사님이라고. 자, 이방석이가 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원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씨 부인 죽으면서 전하 통초가 없어서 전하 방원이를 죽여주시옵소서 저 방원이를 하고 죽어요. 근데 이게 참 이성계가 차마 개국공신의 1등 공신이고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그래서 결국 이방원이가 왕을 권력을 집권하게 되고 이방석을 죽입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여러분 등극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용의 눈물이니까 딱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가요. 아도니아가 영모에 성공을 하면 바세바와 솔로몬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진짜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당장 다윗에게 가서 탄원을 합니다. 폐하!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폐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황후만마 이 말이 옳습니다. 폐하께서 어서 결단을 하셔서 원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기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서 사독과 그리고 저와 함께 저 왕의 기름을 붓게 하여 주옵소서. 폐하! 그러자 여러분 수냄 여인 아비삭의 수종을 받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다윗이가 일어나가지고 레이저 빛을 발산하면서 감히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어서 빨리 나단 선지자 사독 브나냐 선지자 할 것 없이 빨리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혹시 장로님들 용의 눈물 다음에 이산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이산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정순 왕후가 온갖 그냥 그 권력을 다 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세손인 이산을 제거하고 다른 이복 동생을 왕으로 세우려고. 왜? 세손 이산이 왕이 되면 정순왕후와 그의 일당들이 사도세자를 죽였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해. 그래서 이제 세손이 완전히 역모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될 무렵에 아이 세상에 또 드라마니까 그렇지만 그 누구죠? 영조 누가 나왔죠? 이순재. 영조 대왕은 세상에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정손왕후가 이제 아이고 전하께서 이제 승은이 아니라 이제 소찬을 받았다, 이제 죽임을 내갔다 오고 전하에게 문호를 딱 여쭙는데 세상에 의를 입으시고 영조가 나타나서 정조에게 왕위를 잇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누구죠? 정손왕후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좀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하고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솔로몬으로 옵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선포하잖아요. 나단 선지자여, 분하야 선지자여, 사독 대제사장이여, 어서 빨리 솔로몬을 저 기온 샘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시오, 기름을 부으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독이 제사장의 양각불에다가 올리브유를 갖고 가서 기름을 쫙 부으니까 막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막 그냥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앉아있느냐, 이제 다윗 왕이 앉아있어야 할 왕좌위에 딱 오른 거예요. 왕좌위에 오른 거예요. 왕좌위에 올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아비아들 다 뿔뿔이 다 흩어져버렸어. 왜? 이미 왕좌에 올랐거든. 왕좌에 올라면 안 돼. 영모를 꾸며도 이미 왕좌에 올라버리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솔로몬이 딱 왕좌에서, 내가 솔로몬이라면 왕좌에 딱 앉아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요압 장군도 아비아달도 수많은 대신들이 영모에 가담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왕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아무리 공의가 있고 은혜로운 것도 반드시 불평과 배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한 명의 가룟 유다가 생겼어요. 일곱 집사 가운데도 니골라, 전통설이 바뀌었죠.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난 거야. 다윗같이 정치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윗처럼 신령주의, 로드십, 생명나무를 붙잡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요압 장군이 배신을 한 거요. 이런 몹쓸 요압 장군이 있느냐 이 말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합참부장, 국방부 장관이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냥 군부 실세가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참,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역정모의에 동참한 요압뿐만 아니라 아도니아 이놈이 아니 이미 솔로몬한테 왕위를 딱 물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가 감히 왕이 된다고 이런 배신, 이런 영모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다가 누구요?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사실은 엘리 자손의 후손이야. 이게 원래 쓰면 안 돼, 사실은. 그래도 에봇을 가지고 온 그 값을 인정해 가지고 여러분 사독과 함께 공동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근데 아비아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안 붙고 세상에 저기 아도니한테 붙어 먹어 버렸어. 이런, 아이고, 그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가 지가 대신 왕이 되려고 여러분 작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단번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붙게 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셔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해 있던 비주리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이제 솔로몬이 아무리 군권을 가지고 있어도 뭐 요압이 다 오나? 밑에 장군들도 있고 다 다윗의 휘하에 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노set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아무리 은혜스럽고 아무리 생명이 충만한 곳에도
이 배신이 있고 음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신자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모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옳은 것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교훈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정통성을 붙잡아야 된다. 정통성, 이거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축복의 정통성. 아도니아도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비주류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거기다가 군대에 실세인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해. 다윗도 막 끔찍 놀랐을지도 몰라요, 마음에. 거기다가 여러 궁궐의 대신과 왕자들도 옆에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통성의 여부를 떠나서 먼저 기름 부음 받는 놈이 누구냐? 드라마로 말하면 위기지요. 정말 위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통성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정통성의 라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도 그는 비주류야. 이미 하나님 버렸어. 다윗이는 여러분 유다 광야를 다니고 심지어는 블레셋 모압까지 도망 다녔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통성이었어요. 그 정통성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통성에 언약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환경이 이러느냐 저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상황에 이러느냐 저러느냐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잡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정통성의 언약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나오고 게임도 안 되는, 나오고 놀지도 않는 사람들이 요즘은 저한테 다 형님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서너 살 먹어도 형님 합니다. 종인장님, 형님. 자, 형님 소리 들으면 내가 또 용돈 주죠. 남자가 그 맛이 있어야지.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형님 해요. 왜? 난 그때부터 정통성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가 역모를 할 때 솔로몬은 너무나 유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건 뭐냐? 정통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소독스한 여러분 블레싱 카버넌트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다는 이 다윗의 이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애정하심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장 16절로 17절 조심해서 읽어봐요. 시작.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반드시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겠지 않습니까? 여종에게 서야겠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통성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라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라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통성은 뭐냐? 메이저 리그에 있느냐, 현재 내가 마이너 리그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통성,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어요. 언약을 붙잡는 거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요, 하나님의 헌신의 약속을 붙잡는 거요, 생명나무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비록 유약했지만 정통성이 있었어요. 정통성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정통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정통성보다 비정통성이 날뛰고 있는, 한동안 얼마나 비정통성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정통성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통성이 이긴다. 요즘 여러분 휴먼 슈퍼처치 팬덤이라고 하는 인간주의적인 아주 청중중심, 인간이 슈퍼 리더십을 행사. 여러분 그거는 결국은 망합니다. 안 됩니다. 디바인한 처치. 여러분 가스 팬덤. 우리 하나님의 팬덤이 돼야지. 목사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내가 완벽한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번에 20년 후에 보세요. 여러분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 무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정통성 있는 교회, 정통성 있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통성 있는 교회를 세우고 정통성 있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이 점차 입증해 주세요. 서목사 네가 옳았다. 넌 앞으로도 정통성을 붙잡아라.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정통성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정통성 옆에 와서 깐죽깐죽거리고 불평하고 파리하고 그냥 여러분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통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붙잡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반전의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시소.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시소.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면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이름